안녕하세요, 웨이처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땅과 가족 창세기 설교에서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에 관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엄청 길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다면 이 시간만큼 예배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그 신학대학원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가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러 간다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러 간다는 것은 적진으로 침투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네, 거기로 갈수록 더 강팍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스펙이 대단하고 꿀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스펙이 대단하고 무언가 제가 달변 가고 설교를 엄청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제가 의지해서 그 예배를 참석한다면, 설교를 하러 간다면 제 컨디션과 저의 상황과 저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그 예배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요. 저는 사용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 이미 당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넣어두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정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고백할 때, 읽어나갈 때, 이 이야기가 어떤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 이런 말을 썼어, 이런 내용이 있어 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 미리 얘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읽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성경으로 같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안하시고 읽어보세요. 이것이 소돔의 죄악상이구나, 그리고 소돔의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읽어보시면 돼요.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저 밖에 동물들이 막 이렇게 짖고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 두고 온 찹쌀떡도 잠깐, 이제 집에 또 맛있는 거 남겨놨잖아. 그런 거 잠깐 남겨두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번역으로 1절부터 38절까지, 중간중간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패턴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 급박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천사가 갑자기 요술을 부려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도망가라, 가족들을 데리고 가라, 도망쳐라, 바로 여기가 멸망할 거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뭐 집이 아까워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롯이 그때부터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죠? 소알이라는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조그만 도시로 보내주십시오. 큰 도시에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작은 도시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서 살다가도 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딸들을 데리고 굴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그 재밌는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 막 정말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까지 써 있지라는 이야기가 뒤에 펼쳐지는데 31절에서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돔의 사람들은 겁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혹은 회유하고 달래는 거 기억하시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너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백성들은 내게 돌려달라. 근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전쟁에서 진 망신은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거죠. 소돔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압하고 겁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던, 지금 롯의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유하고 달래서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마을에서 온 것 같은 두 청년 젊은이가 오니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온 외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롯의 집을 무너뜨릴 듯이, 그리고 롯을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협박했고, 롯도 그 앞에서 결혼을 앞둔 나의 딸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돔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비밀의 숲 시즌2를 다시 보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누가 욕을 계속해요. 야, 이 미친, 나쁜, 못생긴, 이걸 계속 욕을 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도 욕을 해요. 점심에도 욕을 해요. 저녁에도 욕을 해요. 다음 날도 욕을 해요. 그 다음 날도 욕을 해요. 한 주일이 지났어요. 또 욕을 해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동기에 의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대꾸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가요. 한 가지는 그 앞에서 싸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한 가지 동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 내 마음 속에는 사실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여기를 도망치고 나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나를 놀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앞뒤 좌우에 나에게 욕을 하고 내 안 좋은 점을 가지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해요. 하지 마. 싫어. 나 아니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응하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한 악한 동기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무너뜨릴 시간을. 롯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는 세상에 안 좋은 문화가 가득해 있는 곳이었어요. 롯도 그 안에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살 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내 딸을 내놓을 테니까 제발 내 딸을 내놓을.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거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다. 소돔의 문화가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동성애를 했냐 마냐의 문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악함과 강한 힘으로 눌러서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가는 문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마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이러니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얻고자 하는 대로 얻는 사람들의 도시가 젖과 꿀이 흐르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나눴어요. 대한민국만 그래요. 대한민국만 행복의 조건이 돈이에요. 대한민국만.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 가장 끝에 있는 나라가 소돔이에요. 아, 목사님,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 이유에 의해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이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깨뜨릴 수 있는 건 깨뜨려서라도 그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소돔은 그런 땅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소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한두 가지 죄악의 목록 때문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그리고 이웃의 그 나그네를 제대로 환대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아니거든. 그 깊은 죄성과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뿌리 깊은 문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총체적인 타락인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악하면 나타나는 결과와 문화도 악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쟁취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투영하는 거예요. 이 성도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의 모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길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이 소돔처럼 돌아갈 때, 소돔에 있는 방식이 옳다고 얘기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이방 도시, 여러 가지 그 이방 문화와 이 소돔처럼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그 도시에 세워진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놀림 당한 거예요. 야, 쟤네들처럼 사는 애들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놀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엄청 급박하고 엄청 고통스러운 이 삶의 상황, 이 소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바로 앞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롯의 반응을 기억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 동틀 때, 그 밤이 끝날 때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여러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16절 그리고 그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말씀하신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롯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하러 내려간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티끌과도 같고 난 먼지와도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난 티끌과도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실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지체했다.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소돔의 저 풍요로움이 멀리 보이고 그리고 저 먼 언덕에서 서가지고 소돔의 죄악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롯은 지금 죄악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 안에 아우성이었어요.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이미 죄악상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멸망이 더 많이 가까운 그 앞에서 지체했대요. 머뭇거렸대요. 멸망시키신다고요? 진짜 죽이신다고요? 진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신다고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저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매주 토요일 지금도 천안역에 가서 전도를 하세요. 제가 볼 때 브랜딩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광고를 만들고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제가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매주?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지도 안 예뻐요. 그걸 들고 애기 하나랑 집사님들 나이 든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부모님 나이 됐잖아요. 목이 다 쉬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전도지를 계속 나눠줘요. 매주 토요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바로 저희 부모님일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어요.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바로 이 롯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멸망시키신다고요? 진짜요? 정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요? 에이, 참. 아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면 난 일할 필요 없지. 이게 롯이 생각했고 소돔에 사는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 이건 옛날 이야기가 그냥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진짜로 주님이 멸망시키실 거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의인이 조금만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원시키실 겁니까? 조금만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원시킬 겁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일말의 의인도 남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순전히 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8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이것은 뭔가 과학적으로 뭐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18장과 19장에 통틀어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되는 과정이 18장에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롯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돔의 그 죄악상이 눈에 시선을 끄고 이목을 끌고 자극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의와 도를 지켜서 행하도록 가르치는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나라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행하고 의와 도를 행하게 하지 않는다면 생겨날 일을 19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멸망한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일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에서 32절까지를 읽을 거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내 불의로, 내 죄악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대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면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그 속에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순리대로 쓰지 못하게 하시고 남자들로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헛헛한 마음대로 비어있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두셨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게 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죄악의 면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은 사람들한테 분노하신 게 결과가 뭐냐면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상당한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인간 역사에 보면 히틀러나 대량 학살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매장하는데 진시황은 분석행위 불태우고 학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학살의 현장,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답변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그 대가를 받았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학살시키기로 결정한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듣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돔 땅에서 처음에 롯의 생활 패턴이 다른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듣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에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우니까 이걸 내가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버리고 내가 풍요를 선택한다라고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2절 하나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세상에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그것 방향으로 모든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풍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출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롯은 그 안에서 동화되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계획을 들었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벌어질 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결론 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시 그 자리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보이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지켜봅니다. 그 땅에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연기가 막 온기가 막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이후로 롯을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끝인 거예요.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해 준 이 사건, 우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근친상간이 펼쳐집니다.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에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그마저도 롯은 떠나서 동굴에 거주했다고 나왔어요. 동굴에 거주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뭐 이것을 정신적인 문제로 봐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멘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소돔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작은 도시 소알로 왔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떠나서
동굴로 가 있는 이 롯을 보고 세상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들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와 그 동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핏줄을 이어가자. 둘째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들어갈 테니까 다음 날에는 너가 들어가자. 술을 먹고 정신이 없을 때 내가 들어갔다 올게. 그 다음 내일은 네가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sab입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선뜻 답이 내려지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18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딸이 둘째 딸을 설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래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첫째 딸이거든요. 근데 이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후사를 이어가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온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와 결혼을 할 사람이 없다. 우리와 함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데레크예요. 케데레크. 케는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고 데레크는 way, 방법, 삶의 방식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후사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 남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후사를 이어갈 수 없으니 라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케데레크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구분이 없거든요. 쭉 쓰여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냥 쭉 쓰여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 이 케데레크를 어디에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붙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이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하는 것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방법처럼이라는 구문은 소돔 사람들이 이 딸이 경험해오고 살아왔던 삶의 그 태도와 방식처럼이 되는 거거든요. 그녀가 경험하고 살았던 그 소돔의 방식처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 주변에 후사를 이을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봐왔던 방식대로 후사를 잇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후사를 이어보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 큰딸의 경우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던 소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딸이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자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면으로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케데레크로 사는 게 아니라 데레크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어떤 기준과 토대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것을 텔로스라고 얘기해요.
이 텔로스라는 것은 목적, 방향, 어떤 본질, 기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얻기 위해서 내게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명한 텔로스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어떤 삶의 뚜렷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남들이 살던 데레크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데레크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웨이 처치잖아요. 우리는 그 웨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소돔의 유혹은 단지 성적인 문란함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옆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보는 미디어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목사님, 전 살인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나쁜 짓을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동성애도 하지 않고요. 그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우린 이미 소돔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데레크의 세상에서 데레크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분명한 목적. 또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의 가정이 나와 내 아내가 서로 합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여기 부부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합의해서 저 사람과 동의해가지고 다수결로, 두 명이서 다수결은 안 되겠네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성질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결정해 가지 마시고요. 그거야말로 멸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꼭 가야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키셨을 때, 내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방향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돼요. 어려워요. 목사라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왜냐면 눈앞에 게 눈에 보이거든요. 눈앞에 게 나를 움직이거든요. 눈앞에 욕심이 나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눈앞에 고통이 나를 못 살게 굴거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데레크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셔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텔로스를 향해 가도록 내 삶을 먼저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부부 사이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법을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